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수어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호숫가에 있었을 때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배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배고, 또 하나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입니다. 내나 어부들이요, 동업자들이요. 이 네 명은 각각 형제면서 두 형제 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라다니는 걸 중단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생활 그냥 중단하고 이제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베드로에게 내 배를 잠시 빌리자. 내 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난 뒤에 베드로야, 너가 이제는 이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고 그렇게 하고 약간 낮은 데 가야 고기가 잡히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이제는 새벽에 낮에 잡으라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고기란 것은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또 여기에 낮이 되면 이제 고기가 다 잡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던 이 전문적으로 한 어부의 말입니다.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한다는 건 더 못 잡는 일인데 이거는 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할 뿐입니다. 과연 될까요? 하나님, 주님, 이거 안 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한번, 그러면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잡지 못한 그 많은 고기가 그물에 다 에워쌌다 했습니다. 그물이 너무 그물에 많이 에워싸니까 들지를 못하니까 들으니까 이것이 막 찢어질 정도로 이 계속 들어보면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많이 잡힌.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 있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그 배다 손짓하면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 오니까 그 두 배에 가득 치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수입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렇게 어부들이 고기 수입이라면은 지금 돈으로 말한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된 겁니다. 이 지금 사업하는 세상 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고기 잡는 것이 뭐 이거 보험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자기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위한 이런 세상 일입니다. 세상을 또 하나님이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이렇게 두 배 가득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 이 성공 중에 대성공이다 그 말. 부자 중에 대부자가 된 겁니다. 이 고기가 꼭 어부한테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내 생각은 도무지 안 맞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도 도무지 반대가 되는데도 주님이 시키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베드로도 놀랐고 그 형제 안드레도 놀랐고 같이 있는 배 안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놀랐고 또 옆에 있는 배가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다 놀란 겁니다. 놀라지 않은 사람이 한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야 이렇게 배가 막 이제는 돈 벌었다. 이제는 부자가 됐다. 너무 좋아서 부자 됐다. 앞으로 예수님 말씀 더 들으면 또 더 부자 되겠다. 내가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겠다. 선박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고기 잡는 이 사업을 크게 더 늘려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되겠다. 좋아서 예수님 또 내게 또 지시해 주옵소서. 그러면 또 더 고기를 또 잡겠습니다. 이제는 배도 좀 더 늘리고 더 충만해서 그래가지고 큰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자, 순종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자기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어디든지 따라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아서 기뻐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 또 나를 또 도와줘서 이렇게 해야 될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돼서 그냥 물고기를 잡는 것이 주업이요 그것이 어부인데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혔으면 기뻐하고 그 방법을 더 성장시켜서 더 많은 수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어부들의 그 모든 행동이 건데 오히려 이 베드로는 바로 엎드리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물고기만 보지 않았다. 물고기 많은 그것의 수입만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무엇을 봤습니까? 물고기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물고기 때문에 기뻐하고 뭐 좋아서 소망을 크게 두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주님을 다시 본 겁니다. 주님은 전능자구나. 이분이 물고기를 모으면 다 물고기가 오고 이분이 물고기를 흩어버리면 다 흩어지지. 그분에 따라서 결정되지. 이분은 전능자도 죽은 자요. 이걸 깨닫게 됐고 그런데 내가 이분을 내가 떠났다. 이분을 따라다니다 이분을 아주 내가 가치 없고 아무런 거 따라가 아무 소용도 없고 무슨 자기 수입도 더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떠나버려서 고기 잡고 있는 자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런
주님을, 전능의 주님을 갖다가 내가 버리고 내가 고기 잡으러 다닌 이것이 내 앞에 너무 내가 탄식이 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표적을 보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봤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가 잡힌 거기서 고기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수입만 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봤습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내가 버렸고 이분을 내가 다 떠났다. 내가 죄인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자, 이것을 깨달은 것이 표적을 본 것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통을 주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그 좋은 것을 저에게 줄 때에 그게 그냥 좋은 것에 그냥 마음에 그게 다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무슨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 나올 때 그것이 표적이라. 표적은 뭐 때문에 줬습니까? 깨달으라고 주는 겁니다. 깨달아서 믿고 살라고 준 것이지 그 물고기를 많이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을 만큼 준 것은 그 물고기 가지고 팔아서 너 생활 잘하면서 잘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많은 물고기 잡도록 했으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내가 바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너는 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 날 떠날 때는 하나님이라 알았으면 너가 날 떠났겠느냐. 그냥 선지자 다리 봐야 맨날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무슨 눈에 보이는 수입도 별로 뭐 아무리 내게는 효력도 없고 그래봐야 재미가 없어.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그것을 회개를 한 겁니다. 이것이 표적을 보는 사람이요. 그러나 물고기만 보는 사람은 주님을 더 이상 못 따라다닙니다. 물고기만 따라다니지. 그래서 우리는 먹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는 그거와 같습니다. 지금 그거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죄인입니다 하고 나는 일제입니다. 이럴 때 그 옆에 있는 야고보도 놀랐고 요한도 놀랐고 다른 배에 있던 것들도 다 놀랐다. 전부 입을 떡 벌리지가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도 이제는 그걸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깨닫지 못하고 고기만 보는 사람이 있다. 자, 그 뒤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이제 날 알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가 내게 해야 될 말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다. 사람을 취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너는 물고기처럼 많은 물고기를 내게 하나님이 내게 잡히게 한 것은 네가 내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인간 구원하는 어부가 되라는 요 뜻으로 요 깨달음으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자, 물고기 많이 잡히면 물고기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은 뭘 말했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 자,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다른 데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이게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여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해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표적을 본 사람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고기만 보고 좋아서 물고기 팔으면 이제는 내가 수입이 많다. 수입 많다. 자, 지금 자는 시간이 아니고 좀 예배 보는 시간입니다. 자, 수입이 많다. 수입이 많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입을 생각하여 내 마음에 물고기가 더 잡힐 수 없나? 더 잡힐 수 없나?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믿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해도 항상 깨달음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 땅의 것이 되면 좋아하고 땅의 것이 안 되면 싫어하고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은 표정만 보고 표정은 못 보고 그 모든 썩는 양식만 보고 사니까 그렇다고 말. 자,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물고기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자라. 그분을 내가 떠났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자가 되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들도 복음으로 사는 이 사람이 되도록 복음으로 그들을 다 구원하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 사람을 하나하나 낚시로 낚아서 이렇게 자기 수입으로 삼아라. 즉 이 말은 복음을 던져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가도 그냥 예수 믿어도 항상 물고기만 생각합니다. 물고기만. 물고기는 사람을 낚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 깨달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물고기 잡았다. 많은 물고기 잡았구나. 주님, 내가 많은 물고기를 사랑해. 이건 물고기를 갖다가 대신 사람을 많이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주력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주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오병은 5개의 보리떡 5개. 이어는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은 뭡니까? 보리떡은 무엇을 가리켜? 보리떡을 많이 2만 명이 먹도록 보리떡을 먹도록 했고, 2만 명이 물고기를 먹도록 했으니까 물고기 보리떡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표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또다시 다음에 또 물고기, 다음에 또 보리떡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물고기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다니는 사람, 그 사람 평생 가봐야 그 사람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다. 썩는 양식만 보고 산다고. 자, 보리떡은 양식입니다. 양식. 떡은 양식 아닙니까? 내 떡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떡은 행하는 겁니다. 떡을 줄 때 내 떡을 먹어라 이 말은 진짜 그 떡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은 무엇을 깨닫는 거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떡은. 물을 마시란 말은 뭡니까? 물 마시란 말은 하나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그냥 물 마시다가 물만 꿀떡꿀떡 마시고 광야에서 반석에 물 나오니까 물만 마시고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니까 만나 떡만 먹고 그렇게 깨달음이 없고 그냥 만나만 받고 물만 먹고 그것으로 마시긴 마시고 먹기만 먹으면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는 만나를 보면서 주님이 이 떡은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이 떡이구나.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주님 하나님을 참 믿으라는 이런 뜻이구나.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오병이요. 떡을 먹는 것. 또 이어는 고기 아닙니까? 고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에 힘을 쓰면 너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병이의 이적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대부분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악착같이 철통같이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본 겁니다. 그냥 떡만 보고 물고기만 보고 많은 물고기 많은 떡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님은 나는 내 가는 길은 다 세상에서 다 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간다.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야 무슨 고기도 있고 뭐 그이가 많은 떡도 있고 그이는 뭐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뭐 한 자리도 하겠고 이 요한과 이 요한의 그 형제인 그 야고보도 저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우리 요한과 야고보를 좀 이렇게 잘 좀 해서 좀 높은 자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로는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 세상 왕이 아니다. 곧 나는 세상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니 그것이 전부 수포로 다 된 겁니다. 그렇게만 믿고 따르던 자들은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예수님 왕으로서 한 자리 내가 따라가면 얻을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헛디됐네. 이래가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중에 다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야 이 주님을 알게 되고 참으로 깨닫고 알게 됐을 때 그때는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늘나라만 바라봤고 영원한 영생만 바라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실정이 났습니다. 따라다니봐야 맨날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가르치봐야 뭐 특별히 자기한테 이 땅에 있는 수입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맨날 들으니까 내나 말씀도 내나 막 같은 말씀 이 들어도 재미없고 이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또 한 팀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이렇게 갔다가 말이야. 가서 이제는 세상 생활을 합니다. 주님 따라다니는 거 다 중단하고 그러면 잘 될까? 주님 버리고 살면 시원하고 이제 주님한테 이 간섭 안 받고 그게 통제 안 받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는 시원하고 자유스럽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잘 될까?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바잡지 못했다. 안 되게 합니다. 그래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주님과 더 멀어지겠죠. 잘 되면. 주님 떠나는데 일만 자꾸 잘 되면 더 멀어지. 자, 그래서 주님 떠났는데 일이 형통되는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다.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면 밤새도록 해도 수고를 하셨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주님이 와서 너가 그물을 지금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도무지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이거는 잡힐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런 명령을 대했습니다. 낮에는 잡을 수 없고 깊은 데는 물고기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 해봐도 안 됩니다. 보십시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딱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있을 수 없는 이 고기 잡는 어부 역사상 그만한 고기가 없었고 그런 조건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제 고기 잡으러 나왔으니까 큰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인입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인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이분을 내가 아주 헌신짝 버리듯이 내가 버리고 산 이것을 생각해서 깨달은 죄인이라 이게 바로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표적을 봤단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자기한테 큰 하나님 형통을 줄 때, 뭐 이런 것 큰 일을 줬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신앙에 관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구나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즉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했고 이제는 너가 할 일은 고기 잡는 거다. 고기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고기 잡는 거다. 내 시킨 대로 했을 때 수많은 고기가 잡힌다. 그 고기는 이 고기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복음으로 고기를 잡아라. 복음으로 사람을 잡아라. 복음으로 인간군을 위해서 너는 순종으로 할 때 그때 많은 이 인간군이 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 해와 같이 비친다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해와 같이 비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은 별과 같이 비치리라. 광명의 그런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광이 된다.
자, 이걸 가르쳐서 물고기로 대비합니다. 물고기로. 자, 물고기가 나오거들랑, 아, 사람 낚는 고기가 되라. 즉, 인간 구원을 위해서 너는 복음 운동을 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뜻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야, 말씀을 들어도 오늘 내가 참 사업에 큰 성공하겠네.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큰 성공하겠네. 예수님 순종하면 큰 성공하겠네. 그것만 보는 사람은 항상 이 말씀은 자기의 세상 수입과 크게만 연관만 시키지 더 이상 연관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신령한 그 영생은 줄 수가 없습니다. 땅에 거든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깨닫는단 말은 표적을 본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요. 깨닫는다는 말은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군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단지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표적을 봐야 됩니다. 표적을 봐야 되지. 내 눈은, 육신의 눈은 항상 그것만 봅니다. 육신의 것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항상 그 속에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신령한 세계가 영생하는 것이요. 육신의 눈이 보는 육신은 다 썩는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곧 그것은 다 상해서 먹지 못하는 것이라.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 사람이 그는 다 썩는 양식을 재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요. 불탈 것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이 부자가 되면 죽는 순간까지 재물을 못 놓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으면 아무것도, 자기가 손이 하나도 못 찌는데도 마귀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마지막에 육신주의로 세상주의로 마지막 숨 까딱까딱 끊어지는데도 그걸 걱정합니다. 육신을 걱정하고 자기 소유를 걱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와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주면 그렇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벌써 이것은 다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시간 지나면 없는 것과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 없어지기 전에 빨리 이걸 주를 위해서 빨리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 지혜란 말은 미래에 잘 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재물을 산더미 사놓고 이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사놓은 그거 보고 아주 안심하고 든든하고 좋아하고 뭐 통장 있는 이거 뭐 보고 자기 있는 문서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많다. 그래서 턱 죽어버립니다. 하나도 자기 것 안 됩니다. 살 때는 자기 기분은 좋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우리에게는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되면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게 됐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고 주의 뜻대로 다 그게 다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전부이 다 영생이 됩니다.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 지혜가 없다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표적을 보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신령한 세계,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 육체의 것은 다 썩을 것이요, 다 썩어서 다 없어질 것이요, 불탈 것이요. 그래서 육신과 그 육신의 정욕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했어요. 요 세 가지 정욕으로 산 것은 다 없어지고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이거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말씀으로 된 것은 전부 영생한다 했어요. 말씀으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참 육신의 형통이 하나님 주십니다. 육신의 형통도 주를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육신의 형통을 육신의 형통을 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앞으로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 먹고 살고 이것만 보고 살까요?
이것만 보고 살면 너는 그 국가가 망할 때 너도 같이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그것이 영생하게 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의 저쪽에는 영원히 영생하게, 그 소유가 없어지지 않고 다 너 것이 된다.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힘을 거서 또 준다고는 다른 것으로 준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집을, 버렸습니다. 전토를 버렸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를 다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100배로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 배 100배로. 어떻게 주십니까? 더 많이 주시고, 온전한 것. 이 세상에서는 주는 것은 그 없어진 것을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없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하여 그걸 다 들여버리면 없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늘나라로 그대로, 너 것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보존해 놓습니다. 영생의 끝에 그때 다 찾아가집니다. 찾아가진다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 용돈을 받아서, 어머니 요 용돈을 내가 안 쓰고 요거 10분의 1 딱 내가 모아가겠습니다. 딱 일부러 떼가 모아가지고 엄마한테 맡겨놓습니다. 엄마 그거 쓰겠습니까? 내한테 없어지니까 내 용돈 그거 10분의 1 모아놓은 거 다 그거 없어졌다 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맡겨놓으면, 내한테 맡겨놓으면 반드시 찾을 뿐 아니라 이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내가 더 주겠다. 자, 부모가 어린 나이에 용돈 받아가지고 모아놓은 거 받으면 더 주시겠습니까? 그걸 탁 닦아 먹겠습니까? 그만큼만 주겠습니까? 더 크고 온전한 것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라. 그 말. 이게 지혜요. 지혜란 것은 미래에 잘 되게 하는 것이 지혜라. 그 저축하는 사람은 지혜가 좀 있습니다. 이 세상 저축은 그래도 좀 좁은 범위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저축을 자꾸 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 저축이고 뭐고, 오늘 있으면 오늘 먹고, 없으면 내일 또 굶고,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이 생활 방편이 있으면 있는 데는 막 다 써버립니다, 그냥. 수입이 많으면 수입 있는 데를 다 써버리고, 없으면 또 굶습니다, 그냥. 고통하다가 또 수입이 오면 또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야 좋겠지만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은 죽을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도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으는 사람도 있고, 나중을 위한 것은 뭐랍니까?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 나중을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그게 나중이요. 그쪽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입니다. 나중이라고 뭐 몇백 년 뒤가 아니고 몇천 년 뒤가 아니고, 나중이라면 오늘이 나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그날 수 있습니다. 많이 해봐야 뭐 어떤 사람은 계획을 짜가지고 온갖 계획을 짜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그러다가 뭐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계획이 며칠 안에 끝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원 평생도록 하는 계획인 줄 알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잠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허무한 인생인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추지맞는 일이고, 이게 우리가 영생을 깨달아. 사람을 취하라. 네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내게 영생을 주겠다. 이 떡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라. 영생하는 양식.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떡을 갖다가 많은 떡이 되도록 오병을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떡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봐라. 썩는 양식은 먹어도 다 없어지지만도 영생하는 양식을 이만큼 많이 되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푼 겁니다. 그걸 표적을 본 사람은 그렇게 깨닫고,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주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배부르니까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랐던 겁니다. 따라도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니까 자꾸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육체의 그 양식이 많이 되도록만 말하면 좋을 건데 자기 비에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 아무에게는 관심이 없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 나는 이 세상을 이제는 세상에서 왕이 아니라 결국 나는 죽어서 하나님에게 간다. 이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떠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그 능력을 보고 오병이로 많은 것을 해줄 줄 알고 따라갔다면 나중에는 그게 아니니까 결국 다 따라가니까 다 가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 고만 보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땅에 있는 그것만 보고 내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힌 거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내가 버리고 내가 떠난 게 내가 죄인입니다. 고기만 보고 내가 살았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이야. 자기가 죄를 깨닫는 이것이 표적을 본 베드로라. 그러고 난 뒤에 이 고기를 많이 잡힌 것은 또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표적을 볼 때 많은 사람을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구나. 그렇다. 자, 이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났습니다. 따라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북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회개했고 이제는 인간군을 위해서 살아난 걸 깨달았고 그래서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따랐습니까? 가다가 또 배반했습니까? 또 배반합니다. 그 뒤에 몇 번 배반 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것도 배반 또 하죠. 베드로 그때 도망갔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또 다시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에 3번이나 목적을 합니다.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먼저 첫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또 만났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만났습니다. 3번 만나고 난 뒤에 또 고기 잡으러 또 갔습니다. 예수님도 안 가시니까 우리 고기 잡자. 나도 올란다.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나도 가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3번이나 보고도 이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옛날 세상 생활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거죠. 베드로한테. 나타나가지고 조반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고기도 굽고 베드로야 너희 지금 고기 잡는데 고기 잡히나?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러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전에도 주님이 또 그랬는데 이번에도 주님이시다. 아무 소리 못하고 여기 와서 먹으라 이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조반을 다 같이 먹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부활한 예수님 다 보여줬는데도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이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조반까지 만들어서 야단치지 아니하고 이것도 먹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고 조반을 다 먹으면서 먹고 난 뒤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양도 치라. 철없는 양도 치고 또 양을 먹여 장성한 양도 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너는 다 마쳐라 그랬습니다. 그 일 하다가 마쳐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거기에서 한 말 하시고 이제는 성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구원을 하는 이것은 고기로 가지고 가르칠 때는 다 인간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놓고 깨닫게 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또 이웃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곧 고기 잡는 생활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여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습니다. 부활한 예수님도 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고기를 먹는 겁니다. 신령한 몸은 고기를 못 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같이 먹으면서 다 먹고 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내가 성천한다. 내가 성천하면 성령을 내게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면 그때는 내가 참 어부가 된다. 그때는 많은 물고기 잡는 그런 인간 어부가 된다. 성령이 오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부가 되리라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성천하고 나는데 이제는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임하고 나는데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 없는 사람을 끝까지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붙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키워서 믿음 없이 또 고기 잡으러 또 가면 또다시 불러서 또 찾아가서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자, 속이 터져가지고 주님도 속이 터져가 그냥 다 던지고 싶어도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참으시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상대해야 되고 깨달아서 성경을 봐야 되지.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이게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 듣는 거, 읽는 거 아무 재미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한번 깨닫고 나면 또 깨달아져.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참 속에서 넘치는 이런 소망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